성경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27쪽 전후로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10절을 교도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로 성을 한번 돌게 하라. 우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리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감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이제 나와 무릇 그 집에 도구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에게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보관에 드릴지니라. 함께 합시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은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읍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도 익숙한 이스라엘 민족의 여리고 성 점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리고 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초입에 위치했으며 약 35도의 경사지의 정상에 위치했는데 그 정상의 넓이가 32제곱킬로미터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그런 도시죠. 그리고 그 주변은 각종 바위와 장애물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성벽은 이중벽이었는데 내벽은 외벽보다 더 두께가 2배나 두꺼워서 오늘날 4차선 도로의 폭과 비슷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견고한 성입니다. 특히 요새화된 중요 부분은 높이가 7.5m에 두께가 6m를 훨씬 넘는 데다가 경사지의 정상에서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은 다 보이기 때문에 적들이 숨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혜의 요새로 일반적인 공격으로는 점령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 동안 성을 도는 것만으로 점령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단순히 성을 돌라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된 그 이유는 여러분 그 배경이 있죠. 먼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민족은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출생과 더불어 다른 걸 접하지 않았어요. 출생도 광야에서 했고 출생과 더불어 뭘 먹었겠습니까? 물론 엄마 젖을 먹었겠지만 그 이후에는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하나님 주신 샘물을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에 오염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광야에 38년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강물로 언덕이 흘러 넘쳤었지만 그 요단강을 말씀을 의지해서 발을 디디며 마른 땅같이 건너올 수 있었고, 적을 목전에 둔 길갈에서 모든 남성이 3일 동안 움직일 수 없는, 거동할 수 없는 그런 할례를 받았다라고 여호수아 3장과 5장은 각각 말씀합니다.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또한 적의 땅에서 싸워야 될 모든 남성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8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남성은 할례를 받고 진중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뢰하였기에 가능한 것이며, 여호수아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 5장 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전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도로 정신을 잃었더라. 이미 여러분 가나안 땅의 왕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야, 그들이 요단 강물을 마른 땅까지 건너왔대. 이게 말이 되냐? 이 물이 많은 시기에, 요단강이 넘칠 그런 시기에 어떻게 그들이 그 땅을 마른 땅까지 건너왔을까? 야, 그들의 힘은 참 대단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그들이 벌써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무서웠다. 예, 공포, 두려움에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사실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는 가운데 이미 그들의 마음은 다 두려움이 떨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라. 그때 여호수아가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여기서 할례를 받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칼로 할례를 다 행했어요. 그만큼 뭐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 성 점령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령 작전도 참 이게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여호수아 6장 2절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눌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신 겁니까? 우리 이상호 형제? 도대체 여리고성 작전 내용이 뭡니까? 아까 읽으셨잖아.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 번씩 돌라는 거예요.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말이 돼? 어떻게 생각해? 정우. 말이 안 되지. 도저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아니 이 성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성은 말이죠. 4차선 도로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돌이 들어왔겠어요. 거기다가 뭐 폭탄을 설치해도 이렇게 깨질까 말까 한데 그냥 성을 돌아라. 또 나팔을 불고 소리 질러라. 그럼 무너져 낼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거겠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먼저 무엇입니까? 성을 돌라는 것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6장 2절을 보시면은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미 이 전쟁은 내가 다 이겨놓은 전쟁이다. 내가 다 이겨놓은 전쟁이다. 너희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니까 너희가 특별히 싸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 것이 뭐냐 그러면은 너희 싸울 것은 내 말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너희가 싸울 몫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정하신 전쟁에서 더 이상의 전략이나 군비 증강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요구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순종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길갈에서 할례도 감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순종에 대한 내용은 모든 군사와 양강나팔을 둔 일곱 제사장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6일간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돈 뒤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어서 불며 그때 군사들이 큰 소리를 외쳐 부르라. 그러면 이중복으로 둘러싼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규빈아? 규빈이가 지금 취업 놓고 기도하고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력서 쓰지 말고 스펙 쌓지 말고 이미 네 취업은 보장됐으니까 너는 그냥 늘 묵상과 기도만 해라. 그러면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까? 아니면 네 그럴까? 처음에는 네 이러다가 나중에 좀 무료해지면 다시 물어보고. 이 여러분 인간들은 말이죠. 뭔가 자기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야지만이 마음이 놓이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전을 짜고 군사를 길러내고 무기를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만 해. 왜? 이미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니까 라고 말씀했던 거지.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7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여리고 성을 돌며 점령 사건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서울 한 번 돌게 아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여리고 성을 돌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 당부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너희는 외치지 말며,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 마라.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마라. 너희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합에 출전하거나 어떤 결전에 승부되면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기합을 주나요? 스스로 기합을 내죠. 으악! 파이팅! 이러면서 우리가 기합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또 팀의 살기를 위해서 큰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뭡니까? 너희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라.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해라. 더 나가서 뭐예요? 아예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런 내용 없었고 여호수아 6장 5절에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라는 말씀만 주셨는데 여호수아는 그때 더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말을 아끼라고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오직 이 일에만 집중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말이 나오다 보면 집중이 흐트러질 수 있고 또 다른 얘기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두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에 집중하기만 원했다라는 우리가 조용히 해야 되는 곳이 있죠. 어디가 그렇습니까? 도서관에서 조용히 하잖아. 다들 가능한 아무 소리 안 나게 하려고 하잖아. 그 이유가 뭐겠어요? 모두가 더 공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에 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입을 침묵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까? 이들이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집중하기를 원했던 그 집중한 목적이 뭘까요? 무엇에 집중해라? 무엇에 집중하겠어요? 김원준 집사님.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약속에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오늘 보면 6장 13절에서 여리고 성을 도는 7명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뭘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잖아요. 근데 나팔이 어떤 나팔입니까? 양강 나팔을 불었어요. 양강 나팔을. 무장한 이스라엘 군사가 이들의 앞뒤로 호위하고 있었고 전군과 후군이 있었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앞에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어떤 나팔? 양강 나팔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두 종류의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양의 뿔로 만든 양강 나팔, 이거를 쇼파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호른이에요. 호른. 반면에 은으로 만든 나팔이 있어요. 그거는 히브리어로 하초체라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은 이거를 트럼펫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른과 트럼펫이 있다는 거예요. 쇼파르하고 하초체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나팔은 언제 부르냐? 은나팔은 민수기 10장 2절을 보면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광야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소집하고 그들을 진행시키는데 이 은나팔을 불었어요. 반면에
레위기 25장 9절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 크게 불지며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뭘 불었어요? 양각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은 이들의 행군이 이들의 이런 어떤 행위가 군사 행위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 행위라는 것입니까?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싸우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군사적으로 싸우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행위와 함께 어떤 나팔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그 행위가 일상적인 어떤 움직임인지 아니면 예배인지가 구별되는데 오늘 본문은 여리고 성을 도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불었다. 즉 예배 행위를 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예배 행위입니까? 이게 왜 예배겠어요? 물론 양각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이들이 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싸움은 여호와께서 하셨고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만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런 예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 그들은 나팔만 불었어요. 이런 예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김현 집사님?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 기드온과 300명 군사 뭐 했습니까? 그 역시 나팔 불었어요. 그 나팔이 뭡니까? 그게 쇼파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명도 그 순간 미디안과 싸울 때에 싸운 것이 아니에요. 뭐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미디안을 물리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을 도는 행위가 여리고 성에 가는 사는 가난 민족과의 전쟁이 아닌 여호와를 예배하는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자녀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에 충실한가가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밀접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 앉아있는 것만도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 시간 얼마나 하나님께 더 충실한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딴 생각하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얼마나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예배, 하나님과 그 사람의 어떤 민감도를 우리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무수히 내게 재물을 바치지만 난 거기에 대해서 역겹다라는 말씀, 역겹다, 토하고 싶다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거는 여러분 당석 신자가 되지 마시고 지시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좀 별이가 하더라도 무시하고 말이죠. 개무시하면서 예배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집중하래, 집중.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마귀는 어떤 짓을 하겠습니까? 가능한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 그게 뭐, 누가 말하는 거예요?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와의 관계를 훼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귀의 행동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삶에서는 예배가 최우선순위를 차지해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주어진 삶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힘들 때에 내가 과연 지난 주일에 예배를 제대로 했나?
제대로 함께 집중했는가 여러분 점검을 하시면 돼요. 또 오늘 보면 여호수아 6장 14절은 그 제1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 이같이 행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6일간 여리고 성을 돌아도 여리고 성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은 뭐겠습니까?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규빈아? 믿음의 대상이 뭐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응?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죠, 말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 통해서 알게 되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순종함에 있어서 언제까지 순종합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믿음이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언제까지 한다고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는 거. 그래서 믿음과 순종과 인내는 여러분 같은 표현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뭐 한다?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도 좋은 땅이 무엇입니까?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이들이 6일 동안 성을 도는데 여러분 성 위에서 어떤 공격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돌을 던질 수도 있겠고 끓는 기름을 부을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화살을 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돌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요즘 이 초대교회 한 주후 2, 3세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2, 3세기에 나온 책들을 보니까요. 그때 교부들이 가장 많이 강조한 게 무엇이냐. 인내였어요. 인내에 대한 글들이 많습니다. 인내하라는 글들. 워낙 박해가 심하고 그 당시에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 죽기도 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교부들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은 인내예요. 인내해라. 언제까지 인내해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해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인내한 결과 500~600명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6천만 명으로 늘어나는 그런 온 유럽이 다 기독교화되어지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7째 날에 성이 무너지려면 6째 날에는 성벽에 금도 가고 돌도 떨어지는 조짐을 보여야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데 근데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그래도 이들은 동일하게 여전한 방식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뭐 했어요? 입을 다물었어요. 만약에 이들이 입을 열었다면 어떤 말이 나올까? 6째 날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럼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어? 불평불만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이거 맞는 거야? 이럴 수 있겠죠. 물론 뭐 다는 아니겠지만 한두 명이 이거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그 의심만 하더라도 그 주변에 쫙 퍼질 수가 있겠죠. 이게 죄는 순식간에 퍼지니까.
이런 걸 다 방지하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라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말이 아니라 태도예요. 태도. 나 저렇게 되고 싶어.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되고 싶어. 저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해야지. 말은 많죠. 근데 그 말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 보니까 날씬하고 좋네. 건강하고 좋네. 나도 운동해야지. 운동할 거야, 이제부터. 계획을 막 세워. 막 PT를 끊어.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가서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몸을 가서 운동을 해야지 그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생각과 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말이죠. 말은 중요하잖아요. 말에 얼마나 잘합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태도가 중요한 거지. 말로는 뭐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말이죠. 이래도 지금 정작 태도에서 그게 다 드러나고 마련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이 아니라 나를 대하는 태도고 중요한 우리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뭐 하라? 거하라. 거하는 건 뭡니까? 그걸 지키고 사는 거예요. 생각하고 마음을 인정하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입니다. 말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직접 그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말로만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리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마악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담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멘. 여리고 성의 점령 마지막 날 7째 날 오늘 보면 여호수아 6장 15절은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아침에 늘 일찍 일어났죠. 이 돌 때에 여호수아 6장 13절에도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 일 앞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난 적 제가 언제 있습니까?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적 없어요? 늘 같은 시간대 일어나시나? 그러면 살면서 밤잠 자지 못하고 일찍 일어나 본 적. 네? 시험 볼 때. 가슴 설렐 때. 소풍 가는 날. 소풍 가는 날. 왜? 비 올까봐. 항상 우리 소풍 갈 때 비 왔잖아요. 왜? 수희 아저씨가 우리 소풍 갈 때 뱀을 잡아 죽였다고 해서 늘 비 온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소풍 가는 날 어릴 때 뭐 설레죠. 비 오면 안 되는데 비 오면 안 되는데 하면서. 시험 볼 때도 설레고. 결혼할 때도 저는 제대로 잘 못 잔 것 같아요. 결혼식도 뭐 아침부터 막 화장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제대로 못 잔 것 같고.
최근에 들어서 또 이사하기 전에 또 제대로 못 자. 왜 그랬어? 왜 잘 못 잘까요? 그 다음날에 대한 기대와 설렘, 뭐 걱정도 있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자. 기대와 설렘, 내가 해야 될 일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설레고 잠을 못 자죠. 이렇게 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이랬던 사람이 있죠.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야 뭐 늘 그러셨겠고. 여호수아. 오늘 우리 여호수아 보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말고 또 이 사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서둘러서 일을 했죠. 성숙한 여인. 누구? 아브라함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곱째의 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일은 없고 오늘 보면은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군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7바퀴를 돌았을까? 한 바퀴 돌 때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하며 돌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 7바퀴를 다 돌고 나팔 소리가 들리며 소리를 지를 때에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마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동안 7일 동안 침묵했었으니까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전쟁의 결과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역할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있는 힘껏 소리를 외치는 것뿐입니다. 이것도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오늘 보면 여호수아 6장 16절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는 그 선포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볼 때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무너짐에 대해 전혀 의심치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있겠죠. 막 기대하면서 어떻게 이 성이 무너질까? 어떻게 이 성이 무너질까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떡하지라고 불안한 게 아니라 야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까라는 그런 기대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일하심을 확신하며 기대하는 이들은 맡겨진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요. 적극적으로.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 소극적으로 임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이루실까라는 기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보면 여호수아 6장 18절은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여호수아 6장 21절에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는 말씀을 통해 볼 때에 금은 보화는 여호와께 드린 반면에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멸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가 남은 거예요? 네? 금은 보화는 여호와께 바치고 승리인 건 다 죽였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전리품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을까? 응? 욕심 가질까 봐. 이후에는 전리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후에는 있었죠. 근데 왜 지금 없어요? 어? 땅은 물론 땅이 있죠. 땅이야 뭐 다 주어지는 거지. 첫 번째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 것이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본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적 자산인 것입니다. 그 뭐 금은보에 비교할 것이 아니죠. 야, 내가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해서 성이 무너졌어. 그것은 아마 대대로 자기 자손에게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무용담이고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경험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경험담이 있습니까? 야,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하셨어. 이런 게 있나요? 김현 집사님? 응? 김환 집사님 그런 게 있나요? 동료 유진이 야, 그때 하나님께서 엄마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렇게 많나요? 하나만 소개해 봅시다. 많은 것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삶에서 이사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졌다. 이사할 때?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에서 눈을 다 돌리고 있는 우리 이상호 형제. 이 옆에 부인 말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예스맨이 있어요, 예스맨.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하셨다. 우리 규빈이, 정우하고 규빈이 이 가정도 막 그런 부부간에 그런 어떤 하나의 일하시는 분들을 함께 공유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훗날 하나님 그래서 새 생명 주시는 그 생명한테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을 함으로 자신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함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순히 성을 도른 것만으로 견고한 이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도 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영적 자산이 날마다 더 늘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6장 20절 같이 읽어보시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소를 취하고.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20절에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림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 역할은 뭡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의 뭐라고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뭐라고? 해보세요. 소리 지르는 일이라는 말씀해보세요. 아니 무슨 역할을 했냐면 성에 들어가서 그 물건들을 취했다고. 그들이 한 역할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주어진 역할대로 침묵한 채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고 마지막 날 소리 지른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겠습니까?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가나안 민족과의 싸움입니까? 그럼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가나안 민족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싸움이에요? 말씀을 붙잡으려는 싸움. 말씀을 의지해서 입을 다무는 싸움. 말씀에 의지해서 크게 소리 지르는 싸움.
의심치 않고 그 모든 과정들을 스스로 감내하는 그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랬으면 이건 끝난 거예요. 이들이 돌다가 야 이거 6일 동안 들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의심했어도 끝난 것입니다. 마지막 날 나팔 불 때에 소리 지른다고 뭐가 되겠어? 이래도 끝난 것이에요. 그럼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싸움이다 이런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다 누구의 싸움입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싸움. 남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싸움. 더 편해지고 더 내가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붙잡고 또 말씀으로 다가가는 싸움. 그런 싸움들이에요. 이게 안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보이고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고 사람 목소리 들리는 것이고 내 마음이 성령의 의지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육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어요? 아니에요. 외부는 항상 동일해. 항상 우리의 밖은 사단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 자빠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계속 궁리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로 확신하고 입을 다물고 살아가느냐 있는 것이지. 그럼 문제는 밖에 있지 않아요.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자기를 삼켜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한 열심이 우리 자신을 삼켜야 돼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판단 이런 걸 다 삼켜버려야 됩니다.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른 현상에 눈 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성은 무너져 내렸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미 여기서 약속하신 바대로 성은 무너져 내렸고 이 일에 동참된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을 돌고 입을 다물고 마지막에 소리를 낸 결과 그 역할만 한 결과 성은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싸움들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제는 막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이걸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게 돼요. 한 올 초만 하더라도 너무 내 삶이 평탄하다라고 했다가 바로 이사와 어떤 이식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건너가게 하실까라는 기대가 있었었고 지금은 다시 그걸 잘 건너가고 평안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파도가 밀려옵니다. 근데 그 파도를 여러분의 우리 각자의 힘으로 그걸 넘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그걸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신 싸움들이니까. 우리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묘한 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우리 역할은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만 남는 거예요.
결과는 여호와께 맡기고 우린 각자 조직의 삶을 열심히 살고 갈라디아 5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우리 욕심놀이처에서 벗어나서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이상훈 공주께서도 일하심을 많이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언젠가 또 제가 이제 부인이 아니라 이상훈 공주에게 하나님 일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 했을 때에 많지요. 그래서 또 하나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녀야 되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순종과 인내. 순종과 인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라 말씀처럼 하나님 자녀에게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은 뭐예요? 인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로 앞서지 마십시오. 말로 뭐 다 그냥 말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입은 다물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특히 속회라 말씀처럼 입을 좀 다물고 삶으로 보여줘요. 삶으로 태도로. 말로만 뭐 해야지 말고 그렇게 하는 자신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건강해야지 운동해야지가 아니라 운동하고 건강을 유지 위해서 좀 밥도 말이죠. 대충 먹고 대충이 아니라 잘 먹고 신앙은 말보다 삶의 변화를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자녀에게 예배가 삶의 기로이자 중심이다라는 사실. 오늘 이들이 양강나팔을 불었다라는 거. 이들과 또 기드온의 군사들이 양강나팔을 불었다는 그 사실이 이것이 바로 이들이 전쟁의 행위가 아니라 예배 행위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배가 삶의 중심입니다. 예배를 충실히 해야 돼요. 예배. 그냥 자리에만 앉아있는 걸 끝나지 말고 더 예배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우리 안산이지 거기가 안산서 오는 우리 젊은 부부도 말이야 좀 더 일찍 늘 내가 기도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에요. 예배가 삶의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삶의 기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영국적 자산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싸움은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라 다른 이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싸움.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싸움. 내 자신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주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싸움.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고 낙심하고 자유하고 두려워할 때에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됩니까? 야, 내가 요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내가 평안을 누려야 되는 자인데 내가 이런 말에 이런 상황에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밖에 적은 항상 있어요. 항상. 죽을 때까지 밖에 적은 존재합니다. 그때마다 죽겠다 소리 칠 겁니까?
그건 아니죠. 내 안을 다스려야 돼. 성을 빼앗는 자보다 누가 용서받았습니까? 마음을 다스린 자가 용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럼 밖의 적들과 싸우려 하지 말고 여러분 안의 적들과 싸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을 늘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싸우세요. 우리의 열심이 다 삼켜질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영적 자산들이 날마다 쌓여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어지는데 믿음을 우리가 주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삶과 또 말씀을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말만 무성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발생할 수 있는 예수의 심장을 품을 수 있는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부 우리 삶 가운데 예배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주 일하신 일을 많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또 들려지는 소리에 보여지는 상황들 속에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내게 하시고 내 안에 평안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신 일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자산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